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의 선택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이제 여기 우리 신입생도 있으니까 20년의 삶을 내가 정리해 본다면 한 문장으로, 가장 고령이신 우리 청년도 있는데 30 이상 플러스 네, 또 나이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 이상인 우리 청년들은 더 10년 이상을 더 살았으니까 얼마나 더 많은 연륜이 쌓였겠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도 좀 생각해 봤어요. 저의 삶을 한 문장으로 축약해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딱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겨우겨우 사람답게 살아간다. 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제 저의 어떤 뭐 기질도 있고 사람마다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저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의 제어 장치 또는 안전 장치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는 인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 인물들의 삶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몇 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노아를 봤어요. 그랬더니 비는 지긋지긋하지만 비온 뒤 무지개는 좋다. 네, 노아의 삶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요나도 해봤습니다. 샵 도망, 샵 풍랑, 샵 고래, 순종을 배우다. 네, 그리고 에서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동생의 배신은 썼지만 그날의 팥죽은 달았다. 네, 팥죽을 먹어서 후회가 없는 삶. 네, 마지막 사개오인데요. 키가 작아 뻥나무에 올라가다. 재산은 줄었지만 행복하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러분의 현실도 제가 몇 개 좀 생각해봤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월급은 그저 내 통장을 스쳐가는 바람이었고 카드값은 내 인생의 폭풍이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월말에 카드값을 이제 내야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 와닿지 않을까. 또 우리 또 진로를 계속 찾고 있는 청년들도 많은데요. 나의 재능을 찾기 위해 수많은 문을 두드렸지만 가장 자주 열린 문은 배달의 민족 앱이다. 네,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네, 문을 두드리지만 배달의 민족 앱만 열고 계시진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다 각자의 삶이 너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인생은 절대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대로 척척 지금까지 20, 30년 이상 살아오신 분 계세요? 아마 대부분 본인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에 굉장히 많이 틀어짐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네,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계획도 틀어지고 알 수 없는 인생의 방향들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요, 그 기회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에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신부님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의 당시의 7교회 중 하나인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현재 이제 지금의 지명으로 따지면 이제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교회고요. 터키의 그 지형적인 특색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동방과 서방을 잇는 뭔가 길목에 있잖아요. 그래서 튀르키예 사람들은 본인들을 유럽인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마지막 끝 관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교회가 위치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곳에는요, 동방과 서방을 잇는 도로가 잘 형성된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가 세워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가 드나드는 통로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곳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당시에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동서양의 문화가 활발하고 여러 종교, 다종교의 사회이고 황제를 숭배하는 곳, 이곳에서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도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이 계시록에 실린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이 편지를 보낸 이 서신 중에서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로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구절이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열린 문.
열린 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은 우리 모두에게 열린 구원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셨어요. 구원의 문을 다 들어와라. 그런데 모두가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기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열린 문 안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선택과 기회를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문은 열렸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들어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는 것일까?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 문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기회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은 매일 70번의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년이면 2만 5천 번 이상 사람들은 선택을 하며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요, 그 선택들의 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수히 했던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 되게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인물들이 어떻게 처음에 신앙을 했고 마지막 결말이 어땠는지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인물들이 모두 다양한 선택들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결과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그런데 그 기회, 그들에게 열렸던 그 문은 자신만을 위한 그 기회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2명의 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2명의 부자가 대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부자는요, 부자 청년이라고 나온,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너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와. 그 대신 재물을 모두 팔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재물을 팔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 선택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부자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삭개오라고. 그 삭개오는요, 재물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잡습니다. 똑같은 부자였고 똑같은 재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 두 사람은요,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선택은 그들의 살고 있던 현재의 삶뿐 아니라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라는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조금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이 무수한 선택 중에 내가 뭘 잘 선택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선택하면서 영생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선택 훈련 첫 번째는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열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굵직한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 여러 가지 순간이 오면요,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 준비가 되면 해야지. 나 이 준비가 되면 이걸 잘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가 됐던 준비가 되지 않던 그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내가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택해야 돼요. 무엇이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지? 나는 선택할 때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굉장히 좀 파워 J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계획을 잘 세워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늘 완벽한 준비가 좋은 선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는 결정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원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저도 이런 설교 많이 들었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보다 더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준비가 되었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냥 일단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불완전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믿음을 적나라하게 사람들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준비도 안 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건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재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순종하는 사람을 더 쓰신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모든 우리가 인생의 선택 앞에서 하나하나 다 길을 알려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또 그것들을 그 결정을 대신해 주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궁금한 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선택을 할 때, 나는 앞으로 뭐 하고 살까? 이거 궁금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나는 앞으로 어디서 살게 될까? 나는 누구랑 결혼할까? 이거 엄청 궁금하잖아요. 거기 안에서 실수하고 싶지 않잖아요. 잘 선택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보다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선택은 언제나 두렵죠. 그런데요, 그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 나오고 그 사람이 가진 됨됨이가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진짜 모든 계획대로 잘 되는 쉬운 삶을 사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출근할 때 매일 열정이 가득해야 돼. 오늘은 또 어떠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출근하면 얼마나 신날까? 네, 기절하는 우리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보람에 찬 모습으로 퇴근을 하는 게 맞죠.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또 매번 내가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그래서 막 승진도 팍팍해요. 또 연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한 번도 싸우지 않아. 어떻게 난 이렇게 완벽한 애를 만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까?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좋을까? 어떻게 이렇게 조건도 완벽하지?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평생 내가 돈 걱정하지 않고 저축도 잘해. 투자도 번번이 성공해. 그래서 내가 정말 이른 나이에 집을 장만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서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이 열린 문은요, 또 우리에게 부르시는 열린 문은 우리에게 쉬운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린 문으로 들어감으로써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는 선택할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다듬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적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선택 훈련 볼게요. 지혜부터 구하세요. 어떤 분이 정말 옳은 길일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언제나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초자연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잘 선택하기를 원해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고대 점성술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점성술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이제 별자리, 하늘의 기운, 우주의 기운, 천문 이런 걸 통해서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그런 것들은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별자리 운세 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자리, 별자리가 어떠며 이 오늘의 운세가 어떻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역사가 되게 오래됐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고대 로마에는 특이한 어떤 직업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고위 관료인데 그 고위 관료 그 직업군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새점관이라고 합니다. 새를 보고 점치는 관료. 네, 너무 신기하죠? 또 뭐 하는 사람들일까? 이랬더니 그 사람들은 진짜 새가 날아가는 걸 보고 점을 쳐요. 어떻게 날아가는가? 네, 또 어디로 날아가는가? 이 새가 어떻게 우는가? 이거를 보면서 점을 치는 그런 관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전쟁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세정관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해요. 전쟁을 나갈 때 이 사람들을 불러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닭 같은 걸 쫙 풀어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닭이 모이를 잘 먹어요. 그러면 오늘 전쟁은 승리한다. 닭이 모이를 잘 제대로 못 먹고 비실비실하다. 그럼 오늘은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미신적이고 우리는 어리석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도 기업에서 여러분 관상 면접 들어보셨어요?
네, 면접을 볼 때 보통 이제 어떤 실무 자리들이나 뭐 임원들이 면접을 보잖아요. 그런데 역술인이 대기업 면접에 들어오는 경우가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뭐 찾아보니까 어떤 삼성에서는 그렇게 해서 1,800명 이상 뽑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관상 보고 사람을 뽑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상은 이제 사이언스 이런 말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중에도 신봉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보니까 관상은 사이언스야. 눈을 보니까 짝 찢어진 게 저 사람은 좀 야비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눈매가 쳐지면 착할 것 같아. 눈매가 쳐졌다고 착한 걸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겪어보면.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좀 나왔거든요. 뭐 코가 크고 우뚝한 애들은 야망이 장난이 아니다. 뭐 관상을 보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턱이 뾰족한 애들은 연애를 오래 못한다. 뭐 이런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지금도 뭐 관상은 사이언스라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분들 보면 야, 저 사람 보니까 딱 범죄 저지르게 생겼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관상뿐만 아니라요. 또 신봉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풍수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어디에 집터를 써야 된다, 어디에 뭘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신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인들은요, 대부분 관상 보고 사람도 뽑지만 사옥을 결정할 때 그 터를 이렇게 그런 역술인 이런 사람 둘러서 뭐 터를 보고 여기에다 뭐 건물을 짓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날까요?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점을 치고 자신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실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점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점술이나 마법 같은 행위는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뭐 극단적으로 뭐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미신들은요, 내 목적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뭘 계획한 대로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좀 다르죠. 하나님의 목적 앞에 내 목적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는 가장 먼 것이 바로 이런 점술이나 미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으세요? 이렇게 말끝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거든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나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제가 좀 이제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의미면 뭐 권사님들 그런 분들 있어요. 교회마다. 그런 분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다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근데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게 진짜 자기 마음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검증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시키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진짜 내 마음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헷갈리는 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 선택을 할 때 필요한 이 지혜는요, 지능이 높은 거, 뭐 성공하는 거, 이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훌륭한 결정을,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군지 기억하세요? 네, 솔로몬이라는 왕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하는 걸 하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하는 거 너 구해봐. 이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하나님 이게 받고 싶어요.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먼저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선택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훈련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감정적으로 되게 어지럽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마음이 엄청 지쳤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두려워요. 그럴 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때 하면 그릇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중요한 선택이 있으면 그걸 미뤄두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몸과 마음이 조금 안정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충분히 기도할 시간이 확보됐을 때 그 이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구할 때는요, 주위에 좋은 조언자들을 두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털어놨는데 막 장난을 치고 놀려요. 그거에 대해서. 아이 뭐 이렇잖아 저렇잖아. 그런 친구들 말고, 여러분 그런 또래들 말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 일, 뭐 관계, 감정, 재정,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터놓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여러분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혼자 고민해요. 그리고 본인이 혼자 결정 다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내가 답정너처럼 나 다 결정하고 했는데 이게 맞을까라고 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 역시 여러분 훈련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다 결정 내리고 다 생각하고 그제서야 이야기하면서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셨는지를 알려면요, 우리는 먼저 지혜라는 이 도구를 활용해서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에 대한 인식과 생각들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에 따르면 이제 4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보세요. 세상에 대한 인식은 높아요. 세상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카멜레온이에요. 그래서 주변은 엄청 잘 맞춰줘요. 세상에 대한 이해가 높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드신 나는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에 나를 맞춰가요. 자기 줏대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오리무중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자기 인식도 몰라요. 낮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거죠.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쟤는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오리무중입니다. 또 하나가 은둔자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를 너무 잘 알아요. 내 감정도 잘 알고 내 생각도 잘 알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돕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남들과 관계 맺는 법은 몰라요. 세상에 대한 이해가 낮으니까, 나만 있으니까. 이 마지막이 변화의 매개체입니다. 이건 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세상도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나도 알고 세상을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변화의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장 많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은둔자형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은둔형. 나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 감정도 너무 충실해. 근데 세상에 관심이 없어. 또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소명을 준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가장 많은 유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변화의 매개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먼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명확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알고, 주님께서 보내실 세상에 대해서 명확히 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선택 훈련. 네, 세 번째는요, 닫힌 문은 새로운 길을 연다는 거예요. 본문 7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그분이 문을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문을 닫으신다면, 열려 있는데 그 문을 주님께서 닫으실 수도 있잖아요. 닫으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사실 기도하기 싫을 때가 바로 이럴 때예요. 아무래도 응답이 안 될 때,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진짜 내 앞에 모든 문이 다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닫힌 문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기도 해요. 내가 문이 닫혀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겸손해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의 영역에서 성장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든 다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성취의 문이 닫힐 거예요. 번번이 그것들이 무너질 거예요. 그 겸손을 배울 때까지.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인내가 없어요. 내가 진짜 너무 마음이 조급해. 항상 뭐든 급해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배워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조급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빨리빨리 이런 문들이 다 닫힐 거예요. 계속 느긋하게 계속 기다리는 법을 배우도록 그분은 닫아주실 거예요. 또 돈이라는 자유의 영역에서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여기에서 성장해야 된다고 하면 재정적인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내가 못 살 것 같았는데,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문이 닫힘으로써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할 때까지 그 재정적인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 때문에 번번이 넘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요, 너무 재밌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사람을 계속 붙여주세요. 제가 사실은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당해봤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직장에 이직을 했어요. 그때 또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피해서 또 목회를 하게 됐어요. 목회를 갔는데 또 거기서 그런 비슷한 목사님이 있어. 그래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이런 사람만 만나지? 내가 진짜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싫어가지고 도망갔는데 왜 또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시지? 늘 놀랍게도 그런 사람은 제 상사였어요. 그 유형의 사람들이. 근데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항상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저 사람 좀 저렇게 안 하게 해주세요. 저 말, 저 행동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늘 겪어야 될까? 왜 저런 유형의 사람들이 내가 못 견딜까? 저 사람을 생각해 봤더니 제 안에 연약함과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 사람을 오히려 잘 다룰 수 있는 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닫힌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의 작은 시야에서 생각하는 어떤 틀과 관점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닫힌 문 때문에 위대한 선교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아시아에서 사역하기를 원했어요.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원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이런 걸 봐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환상 중에 보게 돼요. 그런데 당시의 선교가 우리처럼 한두 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몇 년씩 걸리는 여정이었고, 또 몇 년씩 걸리는 그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재정적인 것이나 사역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또 같이 준비를 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선교의 모든 그 길을 다 터버린다? 다른 방향으로 바꿔버린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사도 바울은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 결과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가 낳게 됐죠. 그리고 온 로마 제국에 이 복음이 퍼지는 아주 귀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닫힌 문 때문에요. 만약 여러분 앞에 낙담할 일들이 있다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문이 닫힌 것 같다, 도저히 열린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닫힌 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이 선택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역의 인생으로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향해서 그 무수한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